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라고 말씀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목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옆에서 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신 결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내가 상대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상대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나 나나 뭐 별거 있어요?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건 인간이에요. 딱 똑똑해도 거기서 거기고 좀 부족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주물럭주물럭 우리를 만드신 창조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그냥 인간 대하듯이 세상 살아가듯이 아무렇게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자신들은 알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산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해달라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지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오직 인류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마귀 종로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게 하시고 아담부터 지은 죄, 자기가 살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피 쏟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딴 생각 갖거나 딴 마음 품거나 다른 데 가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거나 또 우리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이 진리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담배 꼬나물고 앉아서 쓴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요, 거룩하신 말씀이요, 전능자의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쥐고 계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한 절대자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말씀을 쫓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려고,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아니요. 죄인 취급받고 죄의 자리에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나는 안 가요, 싫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데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그렇게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아들의 본분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나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소락에서 지옥의 흥별에서 건져두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나 옛사람들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들이 깨달아지시고 믿고 선포할 때 그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장본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들을 예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가 하신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를 그가 살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로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직접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 그분이 아버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 붙들고 계시기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낸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증거하셨거든요. 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더니 결국은 죽이고 말았는데, 그러나 오신 목적이 죽어야 그를 믿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저주와 멸시와 천대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버지께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이 예수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신 인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 그럽니다. 직접 듣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4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말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똑같아요.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려 오셨어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 인간은 미안하지만 다 죄인이고 마귀 종로로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이 세상 끝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에 딱 기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어. 이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이모대로 인간 상대하여서 자기 이모대로 말씀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말로 그러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말씀이 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뭐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성령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목사죠. 지금 우리 사람한테는 남편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예요. 내가 세 사람입니까?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셔서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삶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열매를 맺혀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항상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말을 많이 감해요. 세상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세상 도덕 윤리로 정치로 이 짧은 한 시간을 그냥 그런 얘기로 번복을 해보는 주의 종들이 미안하지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사신 분이요, 그분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이시라니까.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게 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내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법의 이적을 보면서 믿으라. 내 말을 못 믿거든. 다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참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서 악한 자로 불신자로 살아야 되는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믿으려고는 안 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사명 따라 충성하십시다.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줬어요. 10가지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대로 살아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법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그때는 두 돌판에다 10계명을 새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잘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할 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지 않으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인간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진리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육을 벗고 영이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금세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우리 천국 가는 길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도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볍게 알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는 좋았을 사람이야. 왜?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가잖아요. 예수 팔아먹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이 세상 끝나면 예수 믿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 다 지옥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되고 반드시 움켜쥐고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도요, 죽음의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시고 희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드시고 희생하시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받으러서 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으러 오셨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 엉망진창이 된 그 육체는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엉망진창이로 더럽고 추하고 막이 죽는데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예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결혼해야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수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그가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인간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삶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또 보혈의 피의 권세로 보장하셔서 악한 마귀사단의 귀신이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믿는 예수를 내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 모든 역사를 오늘 또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 말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약속을 실행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예수로 이루셨던 그 사실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말은 잘하는데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인간은 별 볼 일 없어. 존재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곡물을 베개 삼아 주무실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힘이 역부족이에요. 너무 바람이 세니까, 파도가 치니까 이제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죽도록 힘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시옵소서.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말입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명령하니까 조용하고 잠잠해지냐.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세상 것 많이 배운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이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 현장 속에 되어지는 문제, 또 여러분의 육체에 또한 어떤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셔서 그 문제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지었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 뜻을 이룬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된 자로 살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듣고 믿으라.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육간의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미안하지만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이 100년. 100년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짓고 피쏟아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복,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 이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예수 믿고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시면서 나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소개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자녀들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 아는 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전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믿도록 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버이날, 가정의 달,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가정의 주인 정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겨우겨우 목숨이나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왕 되신 하나님, 왜 이 땅에서도 그분이 왕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다 예수지만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인정하시고 왕으로 대접하시고 왕으로 예배하시고 왕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금세도 내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베들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베들교회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